예, 변산반도에 나가서 그 변산 공동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윤구병 씨의 책을 읽다 보니 이런 대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떤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몇 월 며칠에 뿌려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시골 아주머니한테 이 씨는 언제 뿌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잎이 날 때 뿌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때는 무슨 4월 5일이라든가 5월 5일 날 뿌리십시오 라고 하는 답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감잎이 필 때 씨를 뿌린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그분이 이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잎이 필 때가 어떤 씨를 뿌리다든가 또는 무엇을 할 때 그 시기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한 시기가 됩니다. 감잎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감잎처럼 보이지만 그 잎이 피기 위해서는 지구라고 하는 또는 우주라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그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정확한 시간이 될 수 있지요. 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사건, 즉 감잎이 하나 핀다고 하는 하나의 사건은 다만 감잎이라고 하는 하나의 것이 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잎이 피어나기 위해서 모든 인연들이 그 잎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잎 하나 피어나는 것은 하나의 감잎이 아니고 우주의 소식이며 그것이야말로 우주적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감잎이 나는 항상 피어 있어 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 상황에 맞춰서 감잎이 항상 피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피어 있고자 하는 감잎의 마음에 의해서 감잎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감잎이 세월의 흐름에 맞춰서 자기 변화를 잘 했을 때 그것이 감잎의 삶을, 감잎의 일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잎이라고 할지라도 그 잎은 그 잎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연을 담아서 존재할 때 감잎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합니다. 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똑같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귀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매 순간의 흐름에 충실하게 깨어있을 때는 언제나 자기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눈이 없는 것과 똑같고 만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다 하면은 세월이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눈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삶을 잘 살아서 눈이 없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매 순간 바꿔서 항상 자기 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고 늘 어떤 것을 원하는 눈이 있는 한 항상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원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눈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삶의 흐름에 충실하니 깨어있는 눈은 눈이 없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 조건에 비춰서 조건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든 빛들은 양팔을 벌리면 이만큼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구분해내는 것은 가슴에 있는 한 뼘도 되지 않는 아주 손톱 정도의 길이밖에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즉 눈이 세상을 구별해내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그것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조건을 바꾸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눈이 보이지 않던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조건을 달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눈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란색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파란색이라고 알고 붉은색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붉은색이라고 압니다. 즉 파란색이 올 때는 파란색이 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붉은색이 올 때는
붉은색으로 눈의 자리를 비워줍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비지 않고 계속 찾고 있고 원하지만은 우리 눈은 세월에 맞춰서 인연에 맞춰서 파란 것이 올 때는 파란 것에 자기 자리를 내주고 붉은 것이 올 때는 붉은 것에 자기 자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눈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보되 항상 없는 듯이 그렇게 있으면서 모든 색깔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곧 눈의 마음입니다. 눈이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모든 인연들을 담아내고 또한 자기하고 인연이 닿지 않는 곳은 보지를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인연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연이 사라질 때는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인연이며 들리는 것마다 인연이 됩니다. 다시 그것 이외에 자기 삶을 나타내는 어떠한 한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랑이 올 때 파랑을 충실하니 지켜보지 못하고 빨강이 올 때 파랑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과 인연과 눈의 속성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겁니다. 파랑이 와도 파랑에 잡지 말고 빨강이 와도 빨강을 잡지 않는 순간 빨강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파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서 우리는 한순간순간을 충실한 자기로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순간순간마다 충실한 자기로 살 때 자기 삶은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완성된 삶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잎이 피는 하나의 사건 그 자체가 인연을 전부 드러내는 사건이듯이 파랑을 보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 삶을 모두 드러낸 마음입니다. 따라서 파랑을 성낸다고 하면 우리는 성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되고 파랑을 욕심낸다면 파랑을 욕심내는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랑을 욕심을 냈어도 파랑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성을 냈어도 파랑은 상관없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따라서 욕심내고 성내는 한순간의 마음이 우리의 전부지만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놓칠 때, 놓을 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로 자신의 충만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 존재는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미를 충실히 수행을 해서 반야의 지혜가 완성됐을 때는 마치 눈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색깔이 있을 때는 다른 색깔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쉴 수 없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내놓고 보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누구라도 친구가 되는 마음이고 누구라도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이웃들의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됩니다. 따라서 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충실한 자기를 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동반해서 많은 생명들이 쉴 곳을 얻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로서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눈이 없는 소식입니다. 눈이 없게 되면 경계로부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빨간 것이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푸른 것이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편 이제 내 마음을 누가 마음에게 해주냐면 이제 푸른 것이 나로 하여금 푸른 마음을 맡게 해주고 빨간 것이 나로 하여금 빨간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은 내가 푸른 마음을 보는 것 같고 내가 빨간 마음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은 빨간색이 와서 나로 하여금 빨간 존재로 만들어주고 푸른색이 와서 나로 하여금 푸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내 마음뿐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과 인연짓는 그 하나하나들이 나를 존재케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어울려서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경계가 없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초기 경전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연기 법칙의 말과 똑같습니다. 언뜻 보면 눈이 있음으로써 경계가 있는 것처럼만 보이고, 또 바꿔 말해서 경계가 있음으로써 눈이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만일 눈이 없다면 경계도 없고 경계가 없다면 눈도 없습니다. 눈과 경계는 서로 만나서 본다라고 하는 한 사실을 만들어내면서 존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푸른 이파리를 보면서 푸른 존재로 자기를 존재케 하고, 붉은색을 볼 때는 붉은색으로 존재케 하면서 다양한 존재로서 자신을 존재케 하는 모든 것들이 인연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하나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이면서 일체의 모든 것을 담는 하나이고, 일체의 모든 것을 담는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그 모든 것이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속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인간과 대지와 그 밖에 다른 모든 것과 관계를 구성하는 지혜가 완성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눈이 없다라고 말했고 경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의 경계만 없는 게 아니고 귀와 소리의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좋고 싫은 것도 또한 앞서 말한 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내는 것도 그것이 욕심을 나는 생각이나 또는 욕심나지 않는 생각이나 할 것 없이 감리 피는 소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싫어하는 소리가 오는 것도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가운데서 열린 귀로서 들리는 하나의 사건들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안 듣고 저와 같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 듣다 하면 결국 삶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었더니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홀로선 자기뿐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시처럼, 만일 우리가 좋고 싫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만들어가면 결국 홀로선 쓸쓸한 존재가 됩니다. 풍성한 존재가 아주 가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통해서 쓸쓸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삶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라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싫은 소리라고 해서 너무 싫어할 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싫어한 것에도 좋아하는 것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저것은 푸른색이고 붉은색이라고 알듯 저것은 좋은 소리고 저것은 싫은 소리라고 압니다. 이 알면 좋은 소리에도 물들지 않고 푸른 소리에도 물들지 않고 또한 나쁜 소리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깨어있게 하면은 우리는 좋은 곳에서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싫은 곳에서도 마음이 풍성해져서 그분은 극락도 지옥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극락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에도 물들지 않는 이 마음이 온 세계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의 근본이며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는 기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없는 것은 모든 소리들이 내 귀를 통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쉬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를 갖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고 어떤 소리를 배척하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 모든 소리들을 잘 듣고 쉬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곧 기가 없는 마음과 동시에 모든 소리의 친구가 되는 마음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친구가 됐을 때 자기 삶은 풍부해집니다. 들려오는 소리마다 선물이 됐을 때 자기는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어서 풍부해지고 가득한 삶이 아니라 마음을 텅 비워놓고 모든 소리를 자기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풍부한 느낌으로 느낄 때 자기 삶은 풍성하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가 없는 소식이며
소리가 없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냐바라밀에서는 바냐바라밀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눈과 귀만 그러겠습니까? 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몸의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로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서 그 모습으로 놔두고 흘러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잘 다스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12가지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곳 가운데 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무한 세월 동안 경험했던 많은 마음의 종자들이, 마음의 인식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현재 우리 마음처럼 상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 또한 알아차리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보면은 항상 과거처럼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현재 암처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차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파랑이나 빨강 또는 좋음이나 싫음이라고 하는 경계를 분명히 만들어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순간들마다 저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기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이라고 그럽니다. 법은 사람만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나무도 법을 저장합니다. 감나무 속에 들어있는 많은 마음들이 어느 날이 되면 피어나도록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 되면 감이 열리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어느 시기가 되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어떤 인연이 되면 무엇인가 드러나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를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장되면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의식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4월이 왔는데도 감잎을 피워내지 않고 겨울이 왔는데도 감잎이 지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는 데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생존에서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 기억 속에 담겨있는 무상성을 놓칠 때 우리는 무상하지 않는 어떤 기억이 영원한 자기, 변하지 않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무상과 어긋난 삶을 살면서 현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무엇을 알아차리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특징은 삶을 풍부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의 사실로서 자신의 존재를 풍부하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삶을 아프고 슬프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정보의 저장 속성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읽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내가 인연을 등진 줄 알고, 마음을 읽되 마음을 흐뭇하게 하면은 인연을 잘 산 줄 알면 됩니다. 의와 법이 만나서 의식이라고 하는 현재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의식이라고 하는 한 생각은 다만 한 생각이 아니고 과거 무한 세월 익혀왔던 모든 인식의 흔적들과 현재 인연이 만나서 일어난 하나의 알미입니다. 따라서 이 알은 현재 모든 인연을 담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 안다로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삼세를 다 아는 마음이 되고 또한 아울러서 현재를 다 아는 마음이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아파하거나 또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슬퍼한다고 하면은 나를 슬픈 존재로서 존재케 하는 현재가 되는 거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다면 현재의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했던 것보다는 늘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가득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득 담고 있는 그 마음에 의해서 현재가 행복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억하고 과거의 무한한 흔적들을 볼 때 흔연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무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수행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무슨 마음을 얻고자 한다거나 특별한 상태를 경험한다고 한다거나 또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흔적들을 볼 때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고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진가를 여실히 지켜봅니다. 좋은 마음이 올 때 내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서 좋은 경계를 따라가지도 말고 아픈 마음이 일어날 때 아프다고 해서 그것을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서 좋고 싫은 경계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아픈 마음이 일어나면 마치 푸른 나무잎을 보듯이 마음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아주 호기심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는 순간 재빨리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지 말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과거에 좋은 기억이 오면은 그걸 좋은 기억이 왔다고 해서 재빨리 그것을 상기시켜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저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진가를 자세히 그리고 깊고 평온하게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간 것에도 물들지 않고 푸른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기억들, 좋은 기억들도 또는 좋지 않는 기억들도 우리가 나무잎을 보면서 함께 인연을 만들고 감나무 잎이 피는 일이 법계의 소식이듯이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으로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좋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면 좋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되 좋은 것에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기뻐하고 좋지 않는 생각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가 우리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계가 우리를 전혀 기뻐하게 하지도 않고 또한 마음 또한 우리를 기뻐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쁜 경계와 아픈 경계에서 편안해진 이 마음은 아주 풍성한 마음이면서 호기심 있는 마음이면서 깊은 마음이면서 그리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평안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마음을 흔들던 모든 경계들이 이제 손안에 들은 물이 새듯이 다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나를 아프고 슬프게 했던 모든 경계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관자신경에서 말한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계로부터 편안해지고 기쁘고 흔연해진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없을 때 모든 경계가 깊고 고요하며 평화로운 대상이 되며 법이 없을 때 마음마다 그와 같은 법을 그와 같이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세계를 기쁘고 평화롭게 만드는 마음이라 마음이 없는 것과 같고 경계가 나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경계 또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계 따라 흘러가되 모든 인연 따라 살아가되 어떤 인연에도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기쁨을 쫓아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이 곧 없는 마음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없는 사람과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꿔서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되며 일체처가 평화로움을 이루는 마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얻었을 때 바냐바라미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생으로 살 때 자기 눈이 있는 것 같고 자기 귀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자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생인 그 마음을 그대로 놓고 볼 때 마음을 바꾸지 않고도 바로 바냐바라밀이 완성된 깨달은 마음이 되고 부처의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곧
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무아니 비설신할 때 눈이 없고 귀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의 눈을 얻었고 무의 귀를 얻었고 무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주체가 없음이기 때문에 얻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이와 같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없어지게 되면 경계 또한 마찬가지로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니 비설신은 내지 무색성 향미촉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잘 잡고 있고 무엇인가 경계를 잘 잡고 있으면 반야신경에서 말한 반야를 등지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자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데서 보면 수행을 하는 것과 같고 이미 이루어진 자기를 다시 본다고 한 데서 보면 아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힘들고 거친 마음을 다스려서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오롯이 굳고 평화롭게 지켜보는 그 마음에 의해서 거칠고 힘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거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친 마음이 변해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도 물들지 않는 지켜보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일체의 모든 경계가 평화롭고 고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야 바라밀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삶을 이루고 있는 12곳뿐 아니라 18가지 경계조차 사라집니다. 안식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감나무 잎이 필 때 왜 이 법계의 모든 인연이 이 감나무 잎을 피려고 조건 지어졌을 때 감나무 잎은 저절로 이렇게 피어나듯이 무언가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화되어져 있는 것들은 항상 그런 조건이 되면은 그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경계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고 마음 집중을 하거나 또는 몸과 마음에 흐르는 모든 기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앞서 말대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사라진가를 잘 관찰합니다. 잘 관찰하고 있다 보면은 묘하게도 이 몸과 마음의 기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까지 크게 보였던 것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였던 것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잘 보였던 것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일 수도 있으며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는 것이 멀리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눈에서 보이는 경계의 양상들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 전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푸른 것은 푸른색으로만 보는 줄 알고 붉은색은 붉은색만 보는 줄 알았는데 묘하게도 마음을 바꾸자 이상의 푸른 것이 붉은 게도 보이고 붉은 것이 푸르게도 보이고 더군다나 푸른 마음도 평안해지고 고요한 마음도 평안해질 때 온 대지가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도 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한 가지 사실에 담겨있는 다양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지가 빚어내는 아주 아름다운 빛들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경험한다. 따라서 눈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계 속에서 사건을 보고 있지만 마음이 변할 때 눈을 변하게 하고 눈을 변하게 해서 경계를 변하게 합니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인연을 사는 것은 경계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았을 때는 경계가 삶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변화가 경계를 마음대로 바꿔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마음이 주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마음과 경계로 항상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심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빛나는 대지를 보았다 해서 빛나는 대지가 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한 빛나는 대지가 나의 마음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계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양태로 세상을 보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눈을 경험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고 가깝고 멀고 등등의 변화, 색의 변화 등들이 인연 따라서 달리 비춰지기 때문에 이제 대지나 마음이나 인연들은 지금 보고 있는 인연은 다만 하나의 사건을 보고 있는 인연인 줄 알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모든 이 인연 속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자기 삶을 모든 다름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과 같은 분들은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또는 취향이 다르거나 또는 자기의 이념과 뜻이 다를 때는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잠깐 달리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늘 같은 식으로 보여왔던 그런 대상들이 전적으로 달리 보이듯이 또한 내 마음을 바꿨을 때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웃들의 차이가 내 마음속에서 흔연하게 받아들인 삶으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내 마음이 변했고 내가 이러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불교에서 참으로 이행되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외과 더불어서 별개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직 수행의 습관이 잘 익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습관으로 익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수행이 습관이 됐을 때만 습관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와 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다름들이 하나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면밀히 알고 그리고 이웃들의 다름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눈의 경계만 고정돼서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색깔도 그와 같이 없어지고 귀도 자신의 경계를 고집하지 않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경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귀가 지금 제 마이크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 지금 고정돼 있어 조건화돼 있어 가지고 별로 다른 떨림을 느끼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마음이 달라지면은 지금 이 귀로 들어오는 마이크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평범한 이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들이 천둥 소리처럼 굉장히 크게도 들립니다. 따라서 이 소리가 내는 진폭의 크기가 우리가 느끼는 몸의 강도와 고막의 강도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소리가 주는 이면의 그런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나를 기쁜 소리에서는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나를 마음이 기뻐하고 비난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슬픈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소리 이면에서 좋아하는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흔연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별로 두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면 기쁜 소리를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와 같은 일을 통해서 참으로 좋은 가보를 얻게 되겠구나 라고 합니다. 즉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그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받게 될 앞으로의 좋은 가보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즉 나를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칭찬하는 그 삶의 행위가 그 사람을 풍부하게 하고 기쁜 결과를 받게 되는 데 대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심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을 때 그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걸 통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의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전에는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난하는 사람이 저 마음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가보가 제 마음으로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이나 비난받을 일들이 내가 함께 어울려서 마음의 파장을 높여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걸 통해서 받게 될 미래의 가보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라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칭찬하고 비난하는 소리에 통해서 내가 고요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고요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명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좋은 가보와 또는 좋지 않는 가보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할 때 이제 내가 없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한 어울러서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뜻 보면은 좋은 선행을 하고 또는 많은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공덕을 쌓는 일도 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은 그 자심, 즉 모든 생명들이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마음을 비워내면서 함께 생명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 그 다음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감당될 가보를 마음 깊이 아픔으로 느끼는 이 마음 자체가 오히려 수행을 이루고 나서 부처의 행동을 이룰 수 있는 그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양식을 얻는 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수행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이 완성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대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을 이제 모든 생명체대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서 함께 기쁘고 그리고 아픔 없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자기 마음 속에서 담아내는 그 마음을 대자비라고 그렇고 그 마음이 곧 부처를 이미 이룬 부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대자비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생명계는 이미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나눈 자리에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재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 원리 자체가 대자비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자비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지만 그 생각의 이면에 항상 펼쳐지고 있는 대자비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자비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가려져 있던 마음에 의해서 안 보였던 대자비의 자기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저렇게 무성하니 피어서 지금 열심히 산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서 산소를 뿜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 산소를 통해서 사람이 살게 합니다. 반면 사람이 지금 호흡을 열심히 하면은 많은 탄산가스를 내서 저 나무들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데 일부의 보탬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나무와 사람의 관계는 서로 아무런 인식관계를 교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살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작은 공간처럼 보이는 이 공간이 어울려져서 나무가 나를 살게 하고 내가 나무를 살게 하고 하는 것이 근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대자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특별히 수행을 통해서 자비심을 길러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대자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삶은 본래부터 대자비여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비심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쌓여져 가는 것으로 공덕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면 수행을 해가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공덕을 드러내는 것으로 거쳐서 본다고 하면 자비심 그 자체가 원만히 이루어진 반야바라밀입니다. 모두들 마음 하나 표현하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의 존재케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인연 속에서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마음을 넉넉히 비워내서 모든 이웃들을 담아내고 담아난 이웃들이 자신의 삶의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또한 이웃들에게 선물이 되는 넉넉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